구역장 여러분 환영하고요. 예비구역장 훈련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꼭 관심 가져주십시오. 우리 옆방에 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매번 우리 예비구역장들이 오셔서 훈련받고 계셔요. 올 때 같이 오신 분들 감사하고, 또 갈 때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따가 점심 먹는 시간에 또 같이 올라가서 같이 점심 먹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해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으로 여러분들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비구역장들에게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예비 장로교육이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마지막 날인데 예비 장로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10분이 계셔요. 10분이 계시고, 장로님 한 분은 그냥 와서 배우면 안 되냐고 해서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그냥 와서 배우면 안 되냐는 분이 또 누구에게 얘기하셔서 그분이 한 분 오셨다 안 오셨다 하시고, 그렇게 지금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장로가 선다는 건 교회에 굉장히 큰 은혜고요, 선물입니다.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 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귀한 은혜입니다. 근데 장로 교육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죠. 교육을 하고 이분이 어떤지를 하다 보면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번엔 특별히 시험을 본다고 얘기는 했기 때문에요, 바라는 건 다들 카트라인 이상으로 합격되기를 바랍지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몰라요. 내일 시험 보는 날이에요. 우리 예비 장로 교육 받으시는 우리 안수자님들 지금 굉장히 떨리실 텐데, 여기 그 교구에서 누가 오시는지 아셔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시험 때문에 그러니까 테스트 때문에 안 되면 그 양반들만 부족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구에서 기도를 덜 하신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시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꼭 그게 장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이번에 장로 받는 거 보니까 그 양반 못 받았대 그러면서 놀리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아마 또 준비가 되어서 또 장로에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하루가 남았지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 준비 잘 하도록 옆에서들 많이들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일이 서로를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일은 아니고, 우리 안에 좋은 장로님들, 그리고 모두가 다 신뢰할 만한 그런 분들, 그리고 장로로서 뭔가 준비가 된 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그 성경 시험 보는 게 모든 준비의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고, 다른 모든 부분에선 다 훌륭하시지만 조금만 더 성경에 대해서 아셔야 아마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잘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달리 어떤 방법이 없어서 성경에 관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혹시라도 무슨 장로교육에서 떨어졌네 수근수근 거리실 필요는 없어요. 모든 게 다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성실하게. 저는 교육한다 그러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매번 다 오셔서 늦게까지, 수요일날 일하고 들어오셔서 밤 11시까지, 어떤 날은 11시 넘어서까지 잘 들으시고, 저는 낮에도 피곤하게 일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시고 그러시겠다 싶었는데 조시는 분들도 한 분도 없으시고, 뭐가 재밌는 얘기도 아닌데 그거 다 그래도 경청해서 들으시고, 또 뒤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또 잘들 들으셨어요. 잘들 들으시고 교육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얘기하다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봉사하려는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십니다. 훌륭하셔요. 그리고 얼마든지 봉사자로 설 수 있지만 시험 이런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선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육받으러 갔는데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고, 교구에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러신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더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충만해지고, 또 말씀을 조금만 더 잘 알아서 장로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음 기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비 장로 교육이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기도하시는 가운데 잊지 마시고 10분의 안수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험생 그리고 취업준비생을 위한 21일 다니엘 기도에 광고했었죠. 아마 오늘 오시면서 이거 다 받으셨나요? 네, 이거 많이 만들지도 않았어요. 올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딱 800부 만들었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도 좋지만 꼭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게, 여기 되도록이면 개인정보를 뺄 수 있을 만큼 뺐습니다. 그냥 있는 건 우리 학생들과,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이름, 그리고 부모님 이름, 그리고 어느 대학 가고 싶어하는 소원하는 학교, 또 어디에 취업하고 싶은 분들 취업을 목표로 준비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좀 쓰기 어려우면 그냥 취업 이렇게만 썼어요. 왜 이렇게 헐렁할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뺄 수 있는 만큼을 뺐고, 그리고 또 꽤나 많은 분들은 꽤나 많은 학생들은 이미 학교가 정해진 학생들은 좀 빠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인원이 좀 작죠. 그러니까 좋아요. 기도하기 좋고요. 그리고 이거 800부 만들었습니다. 모든 구역원들에게 다 찾아서 드리려고 애쓰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님들,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는 분들이고, 또 뭐 구역장을 뭐 1급, 2급으로 나눌 건 아니지만 그래도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걸 기대하고 청소년부에서 오늘 오신 구역장님들 드렸어요. 나머지 800부 남은 건 교역자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일날 또 우리 구역장 모임이 있어요. 화요일날 이 시간에 오기 어려우신 분들 있죠.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일날 모이시는데 또 그 구역장님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분들 드릴 거고, 교역자들 드릴 거고, 또 우리 다니엘 이 기도회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잘 받으셨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뭐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사람들만 특별히 기도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들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고 아는 사람들 표시해 놓으셔서 기도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괜히 마음에 찔려서 아는 사람 표시한 거 말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 있는 학생들 이름 부르면서 또 그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준비하는 거 하나씩 살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마음으로 요 조그만 소책자를 마련했습니다. 잘 받아주시고, 또 이걸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기도로 섬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적어도 이번 21일 동안에는 이 명단집이 막 나달나달해질 정도로 여러분들의 눈물로 적시고 콧물로 적실 그런 귀한 명단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이름만 있어요. 하지만 이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들이고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에 어떻게 보면 소망들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를 막 흔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PC방, 강서구 PC방이래요. 이상하게 강서구 맞죠? 네, 강서구 PC방입니다. 거기 PC방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있죠.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그 죽은 사람이, 그 당한 사람이 젊은이라 그럴 겁니다. 20살이면 진짜 젊죠? 그리고 그 집에 얼마나 기둥 같은 아이였겠습니까? 근데 그 20살 청년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렇게 별로 잘못한 거 없는데, 아직은 더 밝혀져야 될 게 많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기는 별 잘못 없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참 가슴 아프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 그리고 허탈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있는 아이 하나하나, 여기 있는 청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이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그리고 그 집안에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청년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예수의 사람들, 그저 믿음으로 자라난 아이들이 든든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이 땅에 복으로 서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명단 꼭 귀하게 보관하셔요. 그 다음에 미리 또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1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이날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에 관련된 행사들, 기쁨으로 나누는 일들은 11월 7일 수요일 날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수요 예배 때도 많이들 오시지만 이날 수요일은 즐겁게 생일 잔치 오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1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있을 거예요. 오십시오. 다들 오셔서 즐겁게, 그리고 사랑의 쌀을 나눌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여유를 갖고 오셔요. 여유를 가지고 예배 끝나고 탁 달려갈 거 말고 그 오후에는 조금 시간을 비우셔서요, 함께 즐거워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함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11월 7일 수요일입니다. 미리미리 스케줄 같은 거 좀 정리들 하셔서 혹시라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날짜를 바꿀 수 있다면 그 다음날 내가 더 할 테니 이날은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는 일이니까 좀 가보겠다고 미리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하시고들 오셔서 11월 7일 수요일 날은 정말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7일 여러분들은 구역장님들 뭐 당연히 오실 거고요. 그리고 구역원들도 같이 오자고 좀 얘기를 해주셔요. 그래서 뜨겁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함께 풍성하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11월 7일이 바로 그날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11월 8일이 창립일이에요. 그래서 11월 8일이 주일인 경우에는 11월 8일 날 하겠지만 11월 8일이 주일이 아닌 경우가 뭐 훨씬 더 많겠죠. 그러면 보통 11월 첫 주입니다. 11월 8일 당일이 아니면 11월 첫 주가 우리 교회 창립을 함께 모여서 주일날 감사하는 주일은 그날이 되죠.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며칠입니까? 11월 4일 첫 주, 11월 첫 주가 우리 창립을 또 감사하는 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성찬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찬양 집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온성금, 이때는 특별히 올 10월달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도 온성금이에요. 하지만 미리 한 달 후에 걸 광고를 드리는 것은 우리 찬양팀에서요, 또 특별히 또 찬양위원회, 찬양하는 많은 우리 봉사자들, 헌신자들이 특별하게 좀 더 뭐 풍성하게 준비하는 추수감사를 뭐 즈음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찬양 집회를 풍성하게 준비한 날이 다음 달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또 같이 이번 주 금요일이 온성금이라는 거 또 광고를 드립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 침례식입니다. 24일 날 침례식이 있어요. 행사가 많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 꼽아라 그러면 사실은 둘밖에 없어요. 성찬하고 침례입니다. 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 성찬은 어쩌면 성찬이 더 완성적인 느낌이 있죠. 침례를 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찬을 하게 된 성찬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도 보일 수 있지만, 일생에 한 번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는 어쩌면 침례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는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식이 있어요. 어쩌면 다른 어떤 행사들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침례식이 11월 24일에 있어요. 올해 전도대에 오신 분들 이날 다 침례 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침례 받지 못한 사람들 이날 다 침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3차 침례식이 11월 24일에 있고, 아마 내년부터 머리를 좀 써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침례식을 좀 더 의미 있게, 그리고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침례 예배를 딱 드릴 때 하늘에서 침례탕이 쫙 여기 내려와서요, 여기서 본성전에서 하면 제일 좋겠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물 이런 문제 있고 옷 갈아입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머리를 써봐야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대단한 손재주를 가지신 분들을 보내셔서 침례탕이 여기 아래서 쫙 올라와도 좋을 것 같고, 강단이 쫙 갈리면서 여기서 침례탕이 쭉 올라와도 좋을 것 같고, 침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식이 되어야 합니다. 머리를 쓸 거예요. 좋은 의견 있으면 주셔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거 잘 만드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 남편이 말이죠, 콘덴싱 보일러를 만들어요. 지구를 지키는 사람도 아마 남편분이나 아니면 우리 집사님들 중에 죄송합니다. 남녀 차별하는 건 아니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도 하시는 그런 일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뭔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제가 하는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혹시 대성전에서 우리가 침례를 정말로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겨우 생각한 게 여기 이 단을 파버려요. 이 단을 이게 딱 잘라서 그거를 침례탕을 아래다 놓고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딱 놔뒀다가 뚜껑을 잘 덮어놨다가 침례하는 날은 강대상 치우고 뚜껑 열고 아래서 침례탕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했는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물을 어떻게 버리나, 그리고 옷이 젖으셨는데 어떻게 하나, 옷 젖어도 그냥 뭐가 생각이 있으셨는데 적어 놓으셨다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은 있고요. 하지만 일단 24일은 그렇게는 안 되고, 24일은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지하에서 침례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고, 이 침례하는 일에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셔서 목표는 그거예요. 올 한 해 전도되어 오신 분들이 몽땅 다 이 침례식에서 침례를 받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한 형제 자매로 그 품 안에 품어지기를,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 힘찬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올해 전도대 오신 분들 많이 독려해 주세요. 우리 교구와 그리고 기관에서 11월 첫 주, 둘째 주, 10월 마지막 다음 주 그래서 앞으로 한 3주 동안 전도를 또 많이 하실 텐데요. 목표는 그분들도 교육받고 해서 침례 받았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3차 침례식이 11월 24일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그 다음 침례는 일단은 우리 교회 보통 스케줄로는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전주쯤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부활 전날 우리가 침례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뭐가 가능하면 부활절 그날 침례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도 같고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침례식은 11월 24일 많이들 침례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요. 오늘 효와 행복 책자가 나왔습니다. 요렇게 나왔어요.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요.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똑바로 찍었는데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됐어요. 실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됐고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효와 행복 책자가 잘 나왔고요. 중간에 보면 오타가 몇 군데 있어요. 한 2군데 있습니다. 찾아오시면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열심히 잘 만들어서 효와 행복 책자가 나왔으니 여러분들 주문하시고 누구한테 전달될 분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교구에 다 있으시니까 잘 오늘 받으셔서 이번 주간에 다 나눠드려야 아마 다음 11월부터 쓰시는데 구역예배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효와 행복 책자가 나왔고요. 요거 하나 뒤에 3,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3,000원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혹시 무슨 장사에 재주가 많으신 분들은 이거를 도매로 1,500원에 띄셔다가 농담입니다. 3,000원이고 1,500원씩 받았는데 이번에는 교구에서 주문하신 분들 있죠? 다 잘 전해주시고 받으셔요.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거 전해드릴 때마다 돈을 1,500원씩 받으시죠? 2권 드리고 3,000원씩. 이번 달은 이번 요호는요 그 수고를 하지 마셔요.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은 안 받아요. 돈은 안 받아요. 그렇게 알아주셔요. 왜 안 받습니까? 왜 안 받긴 왜 안 받습니까? 원래 1년 구독하면 하나는 공짜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이 공짜로 주면 안 되냐고. 공짜로 줄 수 있죠.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럼 다 주면 안 되냐고. 다 주면 일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그럼 그냥 가구당 하나. 그럼 가구당 하나 주면은 둘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거, 그거는 좀 복잡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문하신 분들 들으셔요. 그리고 돈 내려고 그러시면 이번엔 됐어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번엔 됐어 라고 얘기해 주셔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잘 나눠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돈 건느라고 이번 달에는 사신 분들 돈 걷어서 모아서 이렇게 교구장님들 드리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효행복 책자를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는 다 끝났고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펴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꽤나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꽤 유명하죠. 무슨 몰트만이라고 꽤나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몰트만이랑 배웠던 사람 중에 또 볼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요새 좀 유명해졌죠. 볼프, 몰트만, 그 사람들이랑 뭐가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무슨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유럽으로 오라 그러는데 제가 안 갔어요. 왜 차비도 아깝고 제가 간다고 뭐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안 갔었는데 그때 뭘 하면서 같이들 하시면서 책자를 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 그때 몰트만 이 양반이 했던 조그만 논문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거 하면서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낼 건데 가지라고. 그래서 받아서 한번 봤던데 그때 있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제가 여긴 좀 잘 압니다. 여기 잘 알아요. 그리고 이게 꽤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쩌면 몰트만 그 신학자의 어쩌면 생각과도 굉장히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걸로 뭔가를 쓰셨겠죠. 근데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이요.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게 히브리서 13장 그러면 8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조용희 목사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 이 말씀을 계속 예배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이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근데 그 동일하신 예수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10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 동일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먼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읽기가 참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날씨가 우중충해가지고요. 밖이 캄캄한 게 뭔가 그날 비슷해요. 그날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죠? 하늘이 어두워졌답니다.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하늘도 빛을 잃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주시려고 하늘의 빛을 조금 가리신 것 같아요. 너무 미신적인가요? 자,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제일 여기 다 중요한데요. 일단 먼저 하나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게 16절입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 같은 제사라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같은 제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제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요. 여기 앞에 그 앞에는요 찬미의 제사요. 15절 본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그리고면서 뭐예요? 이 같은 제사는 그랬죠. 적어도 히브리서를 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할 때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도 뭐라고요? 이 같은 제사예요. 이것도 제사예요. 찬미의 제사가 있고요.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그 제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멀트만이 얘기했던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같은 제사,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거 이것도 제사다라는 얘기를 예배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시 교재를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말로가 아니라 그냥 그림으로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잊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자, 제목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다시 한번요. 시작.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13장 8절이랑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게 됩니다. 자,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경배하기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찬송 하시면 돼요. 주를 따릅니다. 어떻게 따를지가 굉장히 궁금하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이 꽤 깁니다. 꽤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을 겁니다. 한 15줄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은 교회마다 있는 성찬 테이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제단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수행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것을 은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제단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서 벌어지는 일은 대속죄일을 회상하게 합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던 그 거룩하고 위대한 제사가 드려졌던 날 말입니다. 이때 제물의 몸은 진 밖에서 태워집니다.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제물이 진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물이신 그리스도도 영문 밖, 도시 밖에서 그 몸이 드려지셨습니다. 이 방식으로 죽으심, 이렇게 드려진 제사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교훈을 찾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세 개의 권면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는 세 개의 권면이 나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let us로 시작되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청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13절서부터요. 우리말에는 잘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뭐뭐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보시면 13절부터 16절까지 세 개의 권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자예요. let's go 하는 거죠. 가자, 뭐뭐 하자 이렇게 나와요.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우리가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아가자, 뭐뭐 하자라고 한 거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어디겠습니까? 여기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거예요.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입니다. 드리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 권면을 줍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권면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주어진 게 아니고요.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성문 밖,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도 부르시지만 복음성가 책이 옛날과 좀 달라져서 자주 안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죠. 뭐 영문 밖에 아시나요? 그러셔. 여러분들은 아시네요. 저는 다 까먹었는데. 영문 밖에 길이란 저런 예, 영문 밖의 길이라고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게 있어요. 사실은 아는데, 네. 영문 밖 할 때 그 영문이라는 게 오늘 여기입니다. 경계 바깥이라는 거예요. 바깥에. 도시 바깥입니다. 성 바깥에. 그 바깥으로 나가세요. 영문 밖의 길이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제단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제단이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는 제단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제단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한가운데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꽤나 많은 교회들이 여기 가운데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보이기가 좋죠.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보면 설교자가 어디 서 있어요? 저기 서 있어요. 그죠? 구석에서 설교합니다. 한쪽 구석에서 설교해요. 그럼 가운데는 비어있나요? 아니요. 가운데 비어있지 않아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단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다른 교회들, 한번 옛날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통 설교자들은 저쪽 옆에서 설교를 하고요. 여기 앞에, 제일 앞에 단이 하나 있어요. 그 단이 제단이라고 상징합니다. 제단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보통은 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위에 어느 곳에서는 떡 그리고 포도주를 놓는 교회도 있고요. 촛불을 놓는 교회도 있고 또 꽤 많은 교회는 거기에다가 성경을 이렇게 펴놓습니다. 성경책을 펴놔요. 상징적으로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제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단을 상징해요. 제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죠. 거기서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곳에서 지금 흘러넘치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죄를 대속하시는 그 모든 것, 제단이 여기에 있다는 상징으로 거기다 놔요. 그 대신 설교자는 그러니 저쪽 옆에 가서 설교를 하죠. 그래요? 그럼 그게 꽤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왜 그냥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하려고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기도 제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에 제단은 뭐냐면 여기에서 말씀이 갈라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가톨릭에서는 매번 예배 때마다 떡을 나눠주는데 왜 우리는 떡을 안 나눠줍니까? 우리는 그 떡을 나누는 대신에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떡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때는 늘 말씀을 나누는 일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서 주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당장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래요? 그럼 이 단에 서서 여기서 나눠주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되겠네요.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딴 얘기할 일은 아니에요. 특별히 이 단에서 나눠지는 건 그리스도의 떡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그 떡이 나누어지는 그 단입니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여기서 제물이 드려졌던 곳이고, 또 신약식으로 말하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서 나누어지는 곳, 그곳이 제단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떡으로 상징하지 않고요, 개신교, 칼빈, 루터, 칼빈 이후로는 여기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을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제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 때는 다른 일 아닙니다. 사제가, 신부나 사제들이 떡을 나눠주듯이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말이 주어질 필요가 없고요, 또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는 그냥 강단, 그냥 강대상만은 아니에요. 교회들이 말씀드렸죠. 저쪽에 따로 서시는 분들은 저기는 강대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는 제단입니다. 아마 강대상에서는 뭔가 다른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제단이라고 생각되는 이곳에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상징적으로요, 여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성경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이거 괜히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이 설교하러 올라왔다가 성경이 없으면 이거 펴보려고, 펴보기에는 너무 두껍고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큰데요. 그죠? 왜 이거 여기다 둡니까? 여기 이 단은 그리스도의 몸된 말씀이 전해지는 단이라는 상징으로, 예전의 교회들은 앞에다가 놓고 성경을 멋지게 보면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런 거를 책 보는 그런 데다 이렇게 멋지게 펼쳐놔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여기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큰 성경일 겁니다. 이 큰 성경을 여기다가 이렇게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요, 그냥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뭔가 다 의미가 있어요. 자, 얘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물질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 보여주려고요? 정말로 상징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의 제단이 여기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들을 상징해요. 이것들은 상징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습니다. 대속죄일의 그 사건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속죄일의 그 은혜가, 그리고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리고 삶을 바꿔내시는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대속죄일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그 변화와 사랑, 은혜와 사랑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이제 너희가 용서함 받아서 새롭게 살라고 사람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은혜가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귀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오늘 가르쳐 주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대속죄일에 쓰여졌던 그 재물의 몸은 어디서요? 진 밖에서 태워집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를 보면 그래요. 대속죄일의 그 재물은요, 거기서 태워지지 않아요. 진 바깥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바깥에 나가서 태워져요. 바깥에 나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알아요. 왜? 궁금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그 바깥에서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이 제물이라면 성전 그 한가운데서 드려졌으면, 그죠?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 한가운데서 드려졌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위대한 제물, 그리고 이 위대한 대제사장은 그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가죠. 왜? 제물이 진 밖에서 태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제물은 어떻게 돼요? 진 밖으로 나갑니다. 제물은 진 밖으로 나가요.
예수님도 놀랍게도 도시 바깥, 예루살렘 바깥에서 드려졌어요. 영문 바깥입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드려지죠. 그러니 여기에서 배울 교훈이 있어요. 그럼 교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배워야죠. 배웁시다. 뭐라고? 교훈은 아예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를 해놨어요. 왜? 히브리서가 거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오늘 읽은 본문은 그냥 거의 설교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뭐죠? 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 진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되는 거죠. 첫째 교훈이 뭡니까? 그에게 나아가자요. 그에게 나아가자입니다. 13절에 있죠.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그 첫 번째 우리가 읽은 교재 뒤에 보시면 첫 번째는이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그에게 나아가자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야 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입니다. 도시의 안쪽 환락과 풍요, 안정과 제도가 있는 곳이 아니라 도시 바깥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변두리입니다. 가장자리입니다. 밀려난 곳,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욕을 지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날 곳이 어디냐는 거죠. 대제사장은, 그리고 제물이 되신 그분은 그 제물을 태우러 영문 밖으로 갔으니 우리도 그에게로 가자요. 우리도 그에게로 나아가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요. 근데 아무렇게나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자, 주님께 갑시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 갑시다. 그렇게 가자고 얘기는 해놓고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왜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나가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 알려주는 거예요. 자 봐라, 그리스도는 영문 밖에 계시다요. 도시 바깥에 계시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밖으로입니다. 밖으로요. 이승철이 노래하죠.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는데요. 밖으로 나가래요. 왜? 아무렇게나 나갈 수는 없어요. 그분 앞으로 나가려면 그분이 계신 곳으로, 그리고 그분의 정한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도 아무렇게나 나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가신 것도 어쩌다가 거기로 가신 게 아닙니다. 뜻이 있어서 가신 거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진 밖으로 나가는 거, 재물이 밖에서 태워진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로 가신 거예요. 어쩌다가 로마가 정한 거 아니에요? 로마가 여기 그냥 구질구질해 너 나가라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거기 세워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대속죄일에 하듯이 재물이 그 밖에 나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주도하심 안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거기로 가신 거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에 의미 없이 가는 거 아닙니다. 다 뜻이 있어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입니다. 나가는 방식은 아무렇게나 아니고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해요. 13절 제가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그 능욕입니다. 그의 능욕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데 그 의만 여기 빨갛게 색깔을 칠해놨죠. 다른 색깔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요. 주께 나가는 방식은 그냥이 아니라 능욕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지는 거예요. 능욕을 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의 능욕을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지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은 자기가 범죄함으로, 그리고 뭔가 죄와 허물로 당한 고난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쩌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은 빨리 치워버리는 게 맞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허물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진 거, 거기서 빨리 죄악에서 돌아서서 그것들을 벗어나야 돼요. 하지만 그것 말고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져야 되는 능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지고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들을 다 즐거워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들, 그런 것들은 없는 게 낫습니다. 빨리빨리 잘못한 것들에서 돌아서고 훨씬 더 부지런하고 지혜롭게 살아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치워버리는 게 맞아요. 치워버려야 돼요. 괜히 자꾸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자꾸 속으면 안 돼요. 한번 나쁜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 돈 띄어서 어려웠어요. 또 해서 또 어려워요. 또 해서 또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남들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왜 속아요? 욕심 때문에 속아요. 욕심 아니면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욕심도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세상이 두려우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욕심을 틈타서 사람들이 나를 속이는 겁니다. 나를 속여요. 뭐 남들보다 바보 소리 들으면 억울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에요. 남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 뭐 욕심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요. 살짝 속여요. 살짝 그래서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서는 억울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죠. 고난, 어려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뭐예요? 떨쳐버려야 되는 어려움이에요.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말라고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죠. 아들아,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너 두루 살펴야 된다. 하나님도 얘기하셔. 두루 행하고 모든 것들을 헤아려. 모든 것들을 헤아려라. 잘 생각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 선한 것을 따라가래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잘못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아니면 네가 잘못해서,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잘못해서, 아니면 니나 내나 우리가 어떻게 조금씩 잘못했는데 그게 커져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혼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빨리 자세하게 헤아려서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에 묶여야 될 필요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겁고 짓눌릴 필요 없어요. 눌려야 되지 않는 것에 눌려서 헤매면서 내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혜롭게 떨쳐버릴 건 떨치세요. 하지만 생각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면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그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구원을 위하여 지셨던 그 모든 모욕과, 그리고 그 배고픔과, 그리고 그 매맞음과, 그리고 또 그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한 온갖 헌신들, 그것들은 뭐예요?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져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벗어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어리석게도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짊어지고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밥을 15그릇을 먹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다고 하지 마셔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밥을 줄이셔요. 밥을 좀 덜 드셔야죠. 15그릇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많아요. 한 3그릇 정도가 적당합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고 그러지 마셔요. 그리고서 그것 때문에 고난받다 하지 마시고, 내가 욕심껏 하다가 내가 욕심을 해서 요거 하면은 진짜 돈 벌고 땅땅거리고 살겠다 해가지고 그냥 돈 쏠랑 빌려주고 도장 확 찍어줬다가 내가 어려움 당한 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내가 주를 따르고 있다. 아니, 그러지 마셔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런 일에 연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더 단정하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면 즐겁게 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이 힘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아요. 하지만 이상한 것 때문에 어려워지지 마십시오. 이상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 그리스도의 고난,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름다워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나갑니까? 그의 능욕을 지고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지고. 어디로? 영문 밖으로입니다. 문 밖으로요. 아까 읽었죠? 도시 바깥이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부요한 곳이에요. 안정적인 곳이에요.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고요. 부요합니다. 환락, 풍요, 즐거움이 가득해요. 하지만 영문 밖은 아니에요. 그 도시 바깥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가장자리입니다. 변두리예요. 밀려나간 곳이에요. 우리도 그러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서울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는 좀 그렇죠. 서울 바깥이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미국도 그래요. 어반 그래가지고 도시 안에는 되게 어려운 사람들만 남고, 부유한 사람들은 바깥에 널찍한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은 생겼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벼둔들이, 가장자리는 어려운 사람들이 밀려갔던 곳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밀려가든지 아니면 그 도시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성남이 그래서 지금도 재밌죠. 분당이 성남이요. 되게 좋은 데죠. 한 15번쯤 제가 가본 것 같은데, 성남, 거기 분당이 꽤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아요. 하지만 또 성남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성남은 굉장히 어려운 동네입니다. 극과 극이 있어요. 왜? 성남이 어떤 곳이냐면은 거기 청계천 이쪽에서 밀려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 갈 데가 많지 않죠. 그래서 가서 자리 잡았던 곳이 성남이에요. 성남에 밀려가서 살았던 사람들, 변두리로 밀려간 사람들. 우리는 그게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가져요.
우리가 가야 되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까 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지고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와 고난을 지고 어디로 가요? 그 안으로, 도시 안으로? 아니요, 가장자리로 가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래서 어디서 받는 겁니까? 변두리, 가장자리, 밀려난 사람들, 바로 거기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입니다. 힘들어요. 수고해요. 수고해서 도대체 뭘 하냐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나는 중심으로 들어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수고하고 애쓰면서 바깥으로 가는 사람인지요. 내가 높은 사람, 그 사람 따까리 하느라고 내가 고생할 건지, 아니면 내가 낮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 섬기며 고생할 건지, 길은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난 성문안, 그 찬란한 성전 그 위로 난 갈 건지, 아니면 그 왕궁이 있는 그곳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나는 영문 밖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건지, 그걸 정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요. 재물은 그 영문 밖에서 드려졌대요. 우리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왜? 거기 은혜가 있어요. 지금 제단이 있습니다. 지금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은혜는 지금 어디 있냐는 거죠. 보좌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리로 가죠. 믿음으로 가자. 믿음으로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거기 그 영문 밖 그곳으로, 그의 고난과 능력을 지고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 높은 곳, 찬란한 곳, 그곳으로 가죠. 아니, 거기 아닙니다. 재물은 지금 영문 바깥에 있어요. 거기, 그럼 영문 밖으로 나가는 길에는 그러면 기쁨은 다 하나도 아니에요. 거기가 기쁨의 길이고, 거기가 하늘의 평강과 그리고 하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바로 그 길입니다. 삶을 그렇게 사는 겁니까? 적어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제일 나쁜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뭐예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요, 성문 안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다음에는 야고보서 읽을 텐데요, 이 사람들 뭐예요?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 사실은 이쪽으로 가고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도 밥도 아닙니다. 야고보가 다음 우리가 딴 거 아니고 이 책에 이제 야고보가 나올 거예요. 이 책에 미리 책을 선전하는 겁니다. 두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나가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아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 바라기는 우리 인천 스목의 모든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가요. 내가 신앙 생활을 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요. 내 믿음이, 그리고 내 소망과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로 나가냐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 그 찬란한 성전 어디로 가겠다고 내 믿음이 그리로 인도한다? 아니요, 그건 두 마음일 뿐이지 여기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은 아닙니다. 이 길로 가면, 영문 밖으로 가면 그럼 뭐가 있습니까? 아픔만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밀려난 사람만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재단,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은혜가 거기에 있고, 참된 삶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것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걸만한 아름다운 꿈과 가치가 거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헷갈리기 시작하면요, 신앙은 이상한 절름발이가 됩니다. 사실은 이쪽으로 뛰어가는 것 같으면서 저쪽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놀리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지만 여기 좀 사시인 분들이 있어요. 똑바로 뛰지 못해요. 그죠? 똑바로 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보는 건 여길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뛰기는 일로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다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도, 사람들이 볼 때도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 비웃는 겁니다. 쟤들은 뭐냐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쟤들은 뭐냐 얘기가, 이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어디 있는지 압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 길로 가지 않겠다고 결정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영문 밖에 있는 건 알아요. 그러니 예수께로 나아간다 그러면 저리로 뛰어갈 거라고 그러는데, 예수께로 간다 그러고 예수님을 바라보긴 하는 것 같지만 이리로 자꾸 성문 안으로 일로 뛰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쟤들은 뭐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뭐라고요?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에게로 나아가자. 아무렇게나? 아니에요. 여긴 어떻게 다가오라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문 밖으로 그의 능력을 지고 그에게로 나아가자, 그리로 가자라고. 청유형입니다. let us예요. 그죠? 가자라고
강력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우리를 부릅니다. 저를 부르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부르시는 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금 부르시는 부르시며 영문 밖 그의 능욕을 지고 그에게로 나아가자요. 정말로 목적을 향해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은 아름답고,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스운 크리스찬들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남들에게 비웃음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욕은 먹어도 비웃음 받는 건 그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난 니들이 싫다는 맞아요. 싫으면 시집 가면 돼요. 그죠? 하지만 쟤들 뭐냐 소리는 들으면 안 돼요. 쟤들 뭐냐 소리는 들으면 안 돼요. 자, 나가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랍니까? 찬미의 제사를 드리세요. 두 번째는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 6줄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입니다. 이 찬미는 어떻게 해요? 항상 드려져야 합니다. 놀림과 핍박의 여정에서 계속적인 찬양과 예배가 가능하려면 확신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배가 꼭 대단한 제도와 형식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입술이면 충분합니다. 진실한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훌륭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찬미의 제사를 드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이러므로 왜 이러므로입니까? 거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요, 영문 밖으로 그의 능욕을 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요. 왜 나가야 되는지는 14절에 있어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여기 어디요? 예루살렘,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영구한 도성, 영원한 성은 어디 있습니까? 저 바깥에 있어요.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장차 올 약속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아니에요. 그러니 영문 밖으로 우리는 나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거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노래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노래하는 거 아니고, 그 영문 밖 거기 그의 능욕을 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장차 올 것들을 찾아서 그 그리스도에게로 그의 능욕을 지고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겁니다. 청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는 사람들아, 너희들 예수를 인하여 어떻게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건 어쩌면 도전입니다. 그리고 격려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항상 드리세요. 항상. 뭐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가는 길이 당연히 영문 밖이기 때문에 험한 길입니다. 무슨 포장된 도로 아닐 거예요. 그러니 불평할 게 많죠. 그 길로 인하여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미할 수 있습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왜? 밖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미의 제사는 밖에서 드려질 거예요. 항상 그 제사를 드리자입니다. 놀림과 핍박 가운데도 항상입니다. 어떻게? 용기와 믿음으로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세요. 이 제사는 입술의 열매랍니다. 일부러 강조해요. 이건 입술의 열매다. 어쩌면 진실한 입술이면 충분합니다. 주를 따르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일 수 있어요. 왜? 바깥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그 가운데도 찬미가 나온다는 건 믿음과 용기의 고백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주를 향하여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드려지는 제사일 수 있습니다. 진실한 입술로 항상 어렵고 힘들어도 용기와 믿음으로 어떻게 하랍니까?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하자는 거요. 시와 신령한 노래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나가요. 이 찬미는 곡조 있는 노래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죠? 찬미, 내 입술의 열매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어려움을 아뢰며 하나님 어쩌면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듯이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입술은 진실합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들을 선포하는 이야기들, 또 하나님 앞에 그 밖으로 나가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고백들, 이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나가죠. 여러분들 입술의 열매입니다. 내 입술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적어도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고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입술에 도대체 무슨 말이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왜?
신음소리만 나올 수 있어요. 신음소리만 나올 수 있어요. 감사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 입술의 열매, 그것들을 드리자고 지금 격려하는 겁니다. 야단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눈물 가득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먼저 그 성문 밖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문 밖 그리스도, 영문 밖의 그리스도를 따라가 봤던 사람들은 이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는 것이 그냥 단지 추상적인 말이 아님을 압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말일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서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어쩌면 용기와 믿음이 더 용솟음치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삶으로 아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이 권유를 드려요. 왜 이게 삶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여기에 대한 무슨 이론적인 아니면 설명이 없어요. 왜 이게 논리적으로 왜 그래야 되는지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 고난을 지고 그죠? 밖으로 나아가요. 근데 찬미의 제사와 뭐가 논리적으로 연결됩니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 없어요. 이건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찬미의 제사, 그것들을 드리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해요. 여기 구역장님들 다 계시죠? 여러분들이 구역장의 일을 감당하는 거,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가 뭔가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수고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구역장 잘하면 무슨 나라에서 훈장 줍니까? 훈장 안 줘요. 훈장 안 줘요. 구역장 사명 잘 감당하면 뭐 시간당 8천 얼마씩 따져서 그거 주고, 그리고 뭐 더 잘하면 어디 무슨 뭘 잘하면 어디도 보내주죠. 뭐 중국 여행을 보내주고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속으로 그래 너무 없어 그럴지도 모르는데 없어요. 그런데 왜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사람이 무슨 제일 예쁜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제일 예쁜 사람들, 정말 앞에만 서면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 아니죠. 삶이 깨진 사람들 찾아가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찾아가고, 믿음 흔들리는 사람들 찾아가고, 어떤 때는 참 못된 사람들 찾아가고요, 참 어쩜 저러냐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요. 그리로 가며 그리스도의 능욕을 지고 그 바깥으로 우리는 나갑니다. 뭐 얻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하면서요, 이 말씀이에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죠. 그 수고를 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참 나쁜 말 나오기 쉬워요. 에휴 씨 이거랑 너무들 하네, 이런 말들. 이거 이런다고 나쁜 말 나오기가 쉽습니다. 왜? 영문 밖으로 가는 길은 늘 그래요. 고난과 능욕을 지고 가는 건 늘 그렇습니다. 재밌죠? 재미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못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만나러 가는 길이요, 즐겁게 가는 사람들 없어요. 거기서 좋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고상한 사람들, 멋진 사람들 거기 자리에 가면요, 깔깔깔깔 웃죠. 아주 고상하게 웃어요. 호호호호호 이렇게 웃고요. 여기서 웃어도 헤 이렇게 웃고요. 소리 저기 깨깨 소리 지르고, 여기서는 소리도 아름답게 무슨 누구야 이러고 불러요. 예루살렘은 그래요. 하지만 영문 밖은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 가서 입술의 열매, 찬양, 감사, 향기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소망의 말들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뭔가 꿈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기 예루살렘 그 한복판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우리를 그러니까 권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들, 자 사람들아, 우리 이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의 어쩌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그러죠. 너희들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너희들 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감사하고, 또 어떻게 하랍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에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우리가 그 영문 밖으로 고난을 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요,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꿈은 예루살렘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영문 밖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꿈과 환상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셨기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어느샌가 노래는 달라집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울려지는 주악, 여기서 울려지는 노래와 다른 노래들이 이쪽 그 영문 밖에서 불려지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서 죽어갔던 사람들, 여기서 고난받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보좌 앞에서 노래한대요. 그 노래, 그
그 노래는 누구만, 이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이 사람들만 여기에서 그 감격으로 믿음으로 불렀던 노래예요. 여기서 부르는 노래와 다릅니다. 여기서 그냥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예요. 하지만 여기는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도 믿음과 용기로 부르는 노래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영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른 소망으로 영원한 나라를 품고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이 사람들밖에 못 부릅니다. 여러분들 판소리 같은 게 있어요. 판소리를 남도 사람들이 잘하셔. 왜 판소리 같은 거 남도 사람이 잘하는지 아셔요? 남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한이 있어서 그래요. 경기 민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민요가 좀 다릅니다. 제가 민요 음악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좀 달라요. 훨씬 더 경기 민요가 좀 발랄합니다. 발랄하고 가벼워요. 하지만 저쪽 남도 쪽으로 가면요, 훨씬 더 육자백이라고 그러나요? 뭐가 달라요. 목소리 긁는 것도 다르고 이게 끌어오르는 게 달라요. 그거 못합니다. 왜? 배워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 양반들은 그냥 그게 자동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아는 제 친구의 여자친구가 가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걔도 좀 노래를 좀 하는데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용호 씨,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용호 씨는 노래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수는 그렇게 노래하는 거 아니래.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안에서 끌어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 거래요. 안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게 있어야지 가수래. 그래야지 그 노래가 멋지대. 그러면서 시범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건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여기 있는 이 노래는, 이거는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여기 찬미의 제사예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이 이 노래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노래를 그냥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그죠? 비단결 같은 목소리로 비단결 위에서, 비단 위에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에 별로 하나님 관심 없으셔요. 여기 영문 밖에서 정말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른 영으로 부르는 그 노래들이 있어요. 그 노래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다시 제물은 어디서 태워졌어요? 영문 밖에서 태워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는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능력을 지고 나가요. 그러니 거기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죠. 거기서 찬미의 제사를, 항상 험한 길을 걸어가나 주의 능력과 그리고 약속을 붙잡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세워주시기를,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예요. 그 노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예요. 어떻게 아름답게, 그리고 그렇게 멋지게 진실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미가, 우리의 찬송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부르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러 와서 찬양을 해요.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아름답게 찬송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찬양대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찬양팀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진실한 입술로 드려지는 찬송이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 영문 밖 그리스도의 앞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여야 됩니다. 그 마음의 아픔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그 소망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과 용기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가사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의 고백 하나하나가 어쩔 수 없어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부르는 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찬미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게 여기서 소를 잡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배합니다. 구약 사람들처럼 여기서 소를 잡지 않아요. 여기서 무슨 양을 잡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양과 소보다 훨씬 더 귀한 제물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나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 영문 밖으로 그의 능력을 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여기 예배는 그렇게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그 예배로 가자고, 여기 히브리서 마지막에 우리를 그리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 안에 휘몰아치는 성령의 바람이에요. 이 안에서
치료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능력과 그리고 용기와 그리고 가슴 뛰는 활기가 여기서 넘칩니다.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께 나갔던 사람, 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의 제단이 있다고 이 가운데 온 마음과 영혼이 막 쏟아져 부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찬의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따를 때 콸콸콸콸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기 영혼이 주 앞에 쏟아지는 소리들이 나는 거예요. 콸콸콸콸콸 쏟아지는 소리죠. 영혼이 쏟아지는 소리들이에요. 그리고 그 향기로운 냄새들, 향기가 이 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셔요. 그리고 그렇게 쏟아지는 피를, 그 쏟아지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끌어안으시고 기뻐하시고, 거기서 또 떼어 나눠주시는 생명의 떡들, 그것들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감격을 여기서 누려요. 그리고 그 감격을 그대로 고스란히 가슴에 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세 번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행의 제사를 드리세요. 여기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들 그 효행복 교재 제가 잘못 써놨어요. 거기 세 번째 해서 17절이라고 썼는데 잘못 썼습니다. 16절입니다.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16절이요. 이거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기니까 짧게, 앞에가 찬미의 제사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냥 선행의 제사라고 이름을 붙이면 선행의 제사를 드리세요. 선을 행하며 나눠주는 것을 뭐라고 부르셔요? 제사라고 부릅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선을 행하며 나눠준다 할 때 그 나눠주는 말이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여기 교재 나머지 8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입니다. 나눠주기라고 번역된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좋은 일을 하며 하나 되어 교제하기, 하나 되어 교제하며 좋은 일을 하기. 두 번째에서 요구하던 예배는 이제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도 제사라고 부르십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선을 행하며 나눠주는 것 제사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나눠준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번역을 교제라는 말을 넣어서 이 의미를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좋은 일을 하며 하나 되어 교제하는 거예요. 또 하나 되어 교제하며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며 나눠요. 선한 일 다른 거 아닙니다. 나누는 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선행,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가 어쩌면 거의 같은 말처럼 묶여 있어요. 함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교제하며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며 교제하는 겁니다. 그게 선행의 제사예요. 여긴 그러니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나아가요. 왜? 처음부터요. Let us, 우리 이렇게 하자요. 우리 이렇게 하자.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선한 일을 하자. 우리 하나 되어 선한 일을 하자. 우리 하나 되어 선한 일을 하자. 이 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지는 거예요. 몸이 나가서 탑니다. 그죠? 몸을 드려요. 몸은 함께 그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선한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도 선한 일을 해야 하나, 교제하며 하나 되어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며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선한 일에 여러분들 같이 힘써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정성을 모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들 하셔요. 그 헌금으로 여러 교회도 돕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조금 힘드신 분들 도와요.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또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염려는 없습니다. 늘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셔요. 하지만 그 일에 하나 되어 그 일을 합니다. 그냥 쌀을 나누는데 그냥 쌀만 어디다 배달해서 보내지 않아요. 택배 회사에다 쭉 주면 다 택배로 보내주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택배 아저씨가 쌀을 갖다 줘도
도움이 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꿈꿉니다. 좋은 일을 하며 하나 되길 바라고, 하나가 되어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 구역원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쌀 같이 가슴에 품고 가서 사랑을 나누고 또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는 일을 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쌀 한 푸대를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우리 구역장님들과 구역원들은 그 쌀 한 푸대만 가지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이런 예, 사랑을 가지고 가실 거고요. 또 기도를 가지고 가실 거고, 사랑과 기도 그러니까 아유 됐다 안심하지 마셔요. 예, 그 쌀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뭘 또 가져갈까? 뭐 나물도 좀 가져가시고 두부도 좀 가져가시고 이 쌀로 맛있게 밥해서 뭐 두부라도 부쳐 드셔요라고 가져가시고, 내가 이번에 김치를 했는데 이 김치가 그렇게 맛있네 라고 하면서 김치도 가져다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거 이 파스를 발라보니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아하면서 파스를 가져 사랑 하나 되어 교제하며 좋은 일 합니다. 선행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셨듯이 우리도 제사를 드려요. 마지막에 세 줄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제사 드리셨듯이 우리도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사 드리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도 제사 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주님의 제사 또한 따릅니다. 예수님이 드리셨던 방식은 뭡니까? 밖으로 능욕을 짊어지고 나가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같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나아가며 어떻게 해요? 찬미의 제사로, 그리고 선행의 제사로 그리로 함께 나가요. 혼자는 어렵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 혼자 어렵습니다. 그러니 교제하며 나갑니다. 한 몸이 되어 나갑니다. 어차피 드려졌던 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으로 나가요. 서로를 격려하며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행 죄송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미의 제사, 선을 행함의 제사, 두 제사를 가르치십니다. 두 종류의 예배입니다. 입술이 중심이 되는 찬미의 예배, 손이 중심이 되는 선행의 예배. 나는 어떤 예배를 더 사모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 가정은 이 두 예배를 균형 있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 두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을 거기다 하나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사람들은 요즘은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그 진정이 알레테야 진리입니다. 그리고 영이에요. 영과 진리로라고 얘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니 당연히 모든 예배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도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과 용기로 그 바깥에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려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요. 영으로 드려지는 거죠. 입으로 드리는 예배건 손으로 드려지는 예배건, 그것이 찬미의 제사건 아니면 선을 행함의 제사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합니다. 입술의 찬미의 제사도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과 은사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요.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셔요. 그리고 이 두 제사, 두 예배의 균형 내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시도가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입술로 드려지는 것 그리고 손으로 하는 그 일들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으셔요? 찬미의 제사가 더 좋으셔요? 아니면 선행의 제사가 더 좋으셔요? 답은 뭐예요? 둘 다 좋아요예요. 이게 뭐랑 똑같아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둘 분 다 좋다고 그래야 돼요. 예, 그거는 착한 아이들은 그러고요. 좀 대바라진 애는 그런 걸 왜 묻는데? 그러는 거죠. 찬미의 제사, 선행의 제사 다 중요합니다. 어떤 게 더 좋냐고 묻는 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딴 뜻이 있어서 묻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늘 부르셔서 찬미의 제사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늘 찬미하며 나가고 또 함께 한 몸이 되어 코이노냐 하나의 교제 안에서
또 선행을 향하며 나아갑니다. 나머지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다른 것 아니에요. 영문 밖 그곳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요. 영문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그 능욕을 다 지고 여기에 나옵니다. 그거 없이는 뭐 별로 나올 일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영문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그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찬미의 제사, 선행의 제사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구원, 은혜, 우리의 제단 앞에 서는 그 보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서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영원한 보좌 앞에서 하늘의 상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그리스도의 몸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려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부르셨으나 또 특별히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을 부르신 줄 믿사오니 더 전심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십자가 앞으로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나 주여 찬미하며 나아가고 또 함께 선을 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주여 그리스도가 드려졌듯 이렇게 드려지는 이 제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우리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